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이 말을 듣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멸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른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를 듣느니라. 아멘. 우리 최초의 예루살렘 공유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은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 율법대로 법대로 할 일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할 일을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유명한 철학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말씀하셨다. 이 말씀대로 너희가 율법을 지켜라. 이 말씀대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대로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디옥교는 큰 구원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핵심 뭐냐?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마도 1차 전도여행 이후와 또 2차 전도 사이이기 때문에 약 AD 49년경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연히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는데 두 파로 나눠지게 되죠.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게 5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게 되죠. 이에 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은혜파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다음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은혜파가 양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극하게 갈등으로 치달을 수가 있고요. 그것이 더 심화가 되면은 분열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는 안디옥 교회 그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모든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질 때 그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소히 다룰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파인 베드로가 말했을 때 사람들이 잠잠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감동받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까지 1차 전쟁 속에서 일어났던 놀란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란 일,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모든 말 속에는 언제나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보더라도 또한 서신서를 보더라도 보면은 그의 모든 말의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냐면은 성경에서 찾고 있고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바리새파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은혜파가 극렬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심화되면 예루살렘 공예는 힘을 잃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예뿐만 아니라 교회와 또 지금까지 개척된 모든 교회는 어쩌면 극렬한 갈등 속에 토론과 논쟁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야고보 사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1절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장차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되는 속에서 이방인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다. 아모스서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주의 말씀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취하고 저 말씀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할지인데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사람은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논쟁을 끝내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그렇게 열렬히 주장했던 자신의 주장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장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분열에 이르게 됩니다. 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냐는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지식과 그 지식이 해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성경을 덮어놓고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언제나 펼쳐서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신앙 생활할 것을 갖다 끝없이 저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의 지식이 해박하다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을 정당화시킬 수 있냐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의견과 주장을 다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때가 많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교활함입니다. 내가 법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형태로 나가면 좋은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교묘하게 상대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법을 많이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다는 그것이 그 사람 말이 모두가 다 옳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야 될 그런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붙잡아줄 거다. 너 팔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그 91편 말씀을 가지고 다 유혹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사탄도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많이 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옳다, 또 그 의견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 야고보는 성경을 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바른 말씀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적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안 사람이 야고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복종합시다. 그 말씀에 우리가 모두 다 순종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로남불. 참 우리 대한민국 정치 그 판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놓은 단어가 내로남불입니다. 말만 하고 남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알고 자기도 그 말씀의 권위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약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풍성합니다. 유창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말씀은 저 사람에게만 해당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설교하는 저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해당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낯설고 생소한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믿었고 자기 신념을 갖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쩌면 자기의 문화의 전통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역사도 다릅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름을 어느 정도 먼저 된 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유대교라든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신전에 가면은 거대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라든지 기독교인들은 어느 형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신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만큼 우상이 가득한 문화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에게 교회 딱 왔더니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이상하네, 쓸쓸하네. 그래서 천주교는 이상한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읽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성경의 성자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뭔지, 이삭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무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엇인가 우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를 막 늘어놓게 됩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우월감 속에서 그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있지. 그 모든 말들을 다 마음 좋게 아멘 아멘 받아들일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또 이방인들에게는 아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신앙의 열등감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아 저들은 저들이야.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자 하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분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겉으로 모습을 보면은 부쩍부쩍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데 무엇인가 물과 기름 같은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맴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 먼저 된 너희들아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막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의 전통과 장로들의 전통을 유전을 구전 율법이죠. 그것을 막 얘기해 줍니다. 지켜야 된다. 한가닥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유대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주일날 안식일날 절대 손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스위치 이것도 안 내리고 우르륵 내리게 앉지 않습니다. 그 전날 전부 다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실수해가지고 그걸 안 했어요. 이거 올려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럼 자기들은 안 합니다. 지나가는 이방인들 보면 이 사정 얘기해가지고 저거 좀 스위치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전통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늑하니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듣게 되면 이방인들이 전부 다 도망갈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안 남는들이라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았으니까 그 고통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마취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 마취도 없습니다. 수술하려면 그냥 생으로 막 살을 베고 자르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할례가 그런 겁니다. 아무 마취 없이 그냥 살을 베는 겁니다. 피가 나는 겁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물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속였지 않습니까? 시몬과 레위가. 야,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돼. 그 다 성인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큰 고통, 걸어다니지도 못한 돈 그때 될 때 쳐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죽이고 디나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고통이 너희들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선뜻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에 살면서 종종 미국 교회를 갈 때가 있습니다. 들립니까? 하나도 안 들립니다. 또 더 나가서 루터란 교회 같이 예식을 중요시하는 교회를 가면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상하게 뭐 무릎 꿇기도 하고 아주 정신없이 그 예배가 진행돼 나갑니다. 다 어색합니다. 침례교는 그래도 성경을 중심으로 쭉 그 설교가 진행되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교파들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말들을 갖다가 쭉 늘어놓고 예배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고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유대인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안 된다.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의 삶에 습관되기까지 먼저 된 자들이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곧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은 처음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억지로 막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막 집어넣으려고 해요. 다채야죠. 그래서 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한번 왔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다시 도망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삶이 습관하기까지라는 이 말을 갖다가 형식적으로 되기까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이면 당연히 어디로 있어야 됩니까? 예배당 안에 있어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먼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습관화되도록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먼저 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또한 피를 멀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에는 먼저 된 자들이 좀 인내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방인 너희들이여 우리 주 앞으로 돌아왔지 않느냐? 하나님께 왔느냐? 그러면 죄인도 이 네 가지는 주위에서 살펴보고 거기서 멀리하고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만을 좀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려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상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이 우상은 이방인들에게는 자기 삶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여 전통입니다. 완전히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접하고 우상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것부터 자는 순간까지 우상을 늘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예술이 되기도 합니다. 문화가 되기도 합니다. 이 우상에 대한 것은 너희들은 바른 신관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른 신관을 가져라. 우리 하나님은 결코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차이를 알고 바르게 섬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들을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그래. 기독교이면서도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간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냐 했더니 강대상 앞에 있는 꽃꽂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나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처음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꽃꽂이가 아니라 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아름다운 성가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감동해서 나왔다 그래요. 찬양 때문에 나왔다 그래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생명의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방인들은 끝없이 이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베어가지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조각을 해가지고 이건 나의 신이다 해가지고 거기 앞에서 너뚝절하고 소원을 빌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또 나무들은 모아가지고 어디야 불쏘시개 해가지고 떡도 만들고 밥 짓고 그렇게 해갑니다. 뭐 나하고 달라요? 똑같이. 그런 어리석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신령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에서 우리의 습관처럼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왜? 우리도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우리 드라마에 보면은 절이 많이 나오고 뭐 중들이 나서 목탁 튀는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새벽기도 간다고 성도들이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면 뭔가 간지러워요. 뭔가.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은 크리스찬 작가들이라든지 또 연출가들이 그런 장면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그런 거 많이 봐요. 지금은 이제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에 그 법당에 큰 뭡니까 부처가 있는 불상이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이나 이상하고 마음이 깨름직하고 뭐 그런 내 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뀌게 된 겁니다.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음행은 정욕과 약간 다른 겁니다.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금방 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포르네이아. 이 단어는 팔다라는 페르네미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팔다. 뭡니까? 자기를 파는 거, 자기 몸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네이아는 이 말은 매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춘. 이 매춘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일반화된 문화입니다. 그것을 죄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가 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드리고 살아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뭐 이조시대 때 뭐 한두 명 데리고 살아는 권력자들, 판사, 정승들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이것을 멀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혁명 같습니다. 혁명.
이와 비슷한 이렇게 결정이 우리 한국교회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돼가지고 막 부흥해 나갈 때 그때 교회가 뭘 결정하냐면 축첩한 사람들을 갖다가 다 내쫓았습니다. 다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장로가 되는 걸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가장 아주 굉장히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집사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장례할 때 한국 부회장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장로가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축첩하는 겁니다. 축첩을 한 겁니다. 첩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장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적 타락은 그때나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사랑하여서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의 와이프로 삼은 그 일을 갖다가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또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름다움 때문에 뿅 가가지고 쫓아가고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원인이 동성애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가 역시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또 놔두는 것 때문에 지파가 멸망될 정도까지 위기상에 처했음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 이상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동조하면서 그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추상하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로 이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그 당시 가치관과 윤리 도덕을 따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늘 언제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 모든 믿는 자란다면 그 성경의 권위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주장을 내려놔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죄의 말씀을 그한다면 그것이 주님이 죄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멀리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하고 간음하는 거 실수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바람 피는 거 그것이 뭐가 다르냐라고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그래 동성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교회에서 바람 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달라요. 뭐냐 하면은 동성애 그 문제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게 됩니다. 어떤 세력을 형성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사회의 어떤 근본을 갖다가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법을 개정하라고 말합니다. 제도를 개정하라고 말합니다. 바꾸라 말합니다. 시스템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제 말 한마디 껍질 잘못하면 소송이 들어옵니다. 잘못 말했다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이것이 지금 동성애 문제인 겁니다. 근데 분리의 문제는 그건 다릅니다. 자기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요. 잘못됐던 거 알아요.
부끄럽다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공생은 그게 아니에요. 부끄러움 여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습니다. 벌써 다 벌거벗고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같아서 음란죄로 뭐 풍기문란 그런 거로 벌금 때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건전한 가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더 나가서 이거 집단으로 물려가지고 협박을 하죠. 이 협박이 뭡니까? 초등과 건물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야, 내놔! 나와!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또 마치 기부하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박을 하는 겁니다. 협박.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불륜과 이 동성애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회와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그런 경건한 성적인 삶을 통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건한 자손들이 계속 융성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알아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목매어 죽인 것. 그 죽일 때 그 동물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안 봐도 너무 뭐 진절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개를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살할 때 어땠습니까? 끔찍합니다. 끔찍해. 우리는 그때 몰랐어요. 그게 끔찍한지도 몰랐어요. 재미있게 막 터뜨리면서 무섭고 확 하면서 박수치기도 했어. 어린아이에. 근데 자라고 보니까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갖다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요, 당신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인지를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 죄의식 없이 저질렀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보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대될 때 재물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죽여야 됩니다. 도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빨리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갖다 유대인들은 연구합니다. 고통 없이 가장 빨리 죽는 방법, 죽일 수 있는 것. 그래서 두 번 찌르면 안 됩니다. 딱 단번에 탁 해가지고 딱 죽이고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두 번, 세 번 찌렀다가는 제물이 부정한 것이 돼가지고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영상 보니까는,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어디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그 양이 어떻게 가장 고통 없이 죽이는 건가? 먼저 피를 내고 죽이고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전기로 먼저 쇼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목을 따가지고 피를 내는 게 좋은가?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실험하더라고요. 결론이 뭐냐? 먼저 목을 따가지고 피를 내는 거지.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인간의 잔인성, 폭력성을 피해야 됩니다. 이런 잔인성과 폭력성은 결국 인간에게를 향합니다. 그 잔인성과 폭력성은 내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그런 잔혹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뭐 200년, 300년 거슬러 갈 필요도 없어요. 1900년대, 1950년대, 70년대, 80년대 일어날 때 한번 보십시오. 베트남이 공산화됐습니다. 그 옆에 캄보디아가 공산화됐습니다. 이런 킬링 필드라는 단어를 알지 않습니까? 그 영화도 나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렇게 죽어간 겁니다. 아주 잔혹하게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유골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은 또 어떻습니까? 일제에 의해서 잔행된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가 어떻습니까? 보스니아 거기서 일어났던 인종 학살 그런 문제도 있고 아프리카 루안다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고요. 수많은 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런 인권 유린의 잔악상이 드디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다른 것에 쓰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동물을 쉽게 목매라서 잔인하게 죽이듯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문화였고 전통이었습니다. 거기서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잔혹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안아야 되고 또 원수를 향하여 기도해야 되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지를 동행하고 겉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줘야 될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왜 사라져의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계명은 수없이 이야기하고 말씀합니다. 곧 성도를 한다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바로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또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로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율법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자유롭게 살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저는 교회를 보면서 다른 교회 쭉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 받았다고 막 포쩍포쩍 뜁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순간부터 거의 모든 것은 율법주의적인 교육과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어리석음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새롭게 오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또한 안양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우상을 떠나고 또 음행을 떠나고 또 목매어 잔인성과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그 가치를 이야기하고 배워가는 그런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